23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는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그래서 제목을 복음에 참여하자. 참여라는 뜻이 뭡니까? 무슨 일을 함께하여서 발견된다. 발견이 됩니다. 우리는 과연 우리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복음과 함께하고 있는지, 복음이 나하고 관련이 있는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복음, 하나님이 복음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구세주가 되셨다. 이것이 복음이고,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인도하신다. 이것이 또한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임마누엘.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복음인데, 과연 나는 이 복음에 관련이 되어져 있고 내가 함께 하고 있는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함께 하고 있는가? 우리를 한번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일을 행하고 성령님께 기도하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는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바로 복음에 참여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평생 복음에 참여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말씀에 잡혀서 살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하라면 아멘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하지 말아라 하면 아멘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사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성탄의 날에 특히나 우리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잘 전할 수 있는, 성탄의 기쁨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오늘 19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유로운 사람이었어요. 무슨 그가 종이였겠어요? 누구의 종이 된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종이라는 단어를 썼느냐? 내가 말씀에 잡혀서 말씀에 종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종이 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는 종되지 않았지만, 세상 것에는 종돼서는 안 되겠죠. 세상의 종이다, 물질의 종이다, 혹은 명예의 종이다, 혹은 권세의 종이다, 이렇게 해서 종은 되어서는 안 될 줄로 압니다. 오늘 그 일부 예배를 마치고 나서 잠깐 우리가 대화를 나눴는데 거기서도 명예에 대한 얘기가 참 많이 나왔어요. 왜 사람들이 그렇게 명예를 좋아하는지 모르겠다. 명예를 좋아가지고 그냥 단체들을 만들어갖고 거기 회장이다 이렇게 하면 그냥 뭔가 된 것처럼.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젊은 시절에는 우리가 재물 혹은 출세를 따져요. 그런데 나이가 먹으면 명예를 따집니다. 그래서 나이 든 사람들이 하여튼 그냥 자리에 오르기를 좋아해요. 근데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아서 감사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명예의 종이 되지를 않았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사실 자기가 명예의 종이 될 수도 있었어요. 명예를 세울 수도 있지만, 그러나 모든 것 종되지 않냐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에스겔서 3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가 너에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 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구하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역할 때로 패역한 시대에 제사장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신이 임하게 됐지만은 에스겔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를 주저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범죄하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해야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냥 안 좋은 말씀, 재앙의 말씀을 해야 되는데
그거 하기가 싫은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강단에서 축복의 말씀을 전하는 게 쉽겠습니까? 아니면 재앙의 말씀을 전하는 게 쉽겠어요? 축복의 말씀 전하는 게 쉽겠죠. 저주의 말을 전하라고는요, 전하는 사람도 힘들어요. 저는 전하는 사람도 그냥 복된 말 막 쏟아놓으라고 하면요, 그게 더 쉬워요. 에스겔도 역시 마찬가지였었습니다. 주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를 하셔가지고 두루마리 하나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두루마리를 가만히 보니까 앞과 뒤에 축복의 말씀이 아닌 재앙의 말씀, 애국의 말씀, 애가의 말씀으로, 징계의 말씀으로 가득한 거예요. 가득한 거예요. 축복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것을 보고 있을 때 하늘의 소리가 들립니다. 에스겔아, 먹어라. 저 두루마리를 네가 먹어라. 치화해서 먹어라. 그거 먹고 나서 네 마음판에 새기고, 그리고 그 두루마리에 있는 말씀 그대로만 전해라. 말씀의 종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그대로를 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비록 나에게 부딪혀온다, 상대방에 부딪혀온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전하라는 겁니다.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인 그런 성경이 기록된 성경을 읽고 마음에 새겨서 전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말씀의 종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먼저 자기가 소화를 해야 돼요. 자기가 소화도 못했으면서 상대방에게 전하려고 하면 거기서 문제는 터집니다. 왜? 나도 모르는데, 나도 안 되는데. 네, 거기서 문제가 일어날 수 있어요. 어쨌든 말씀에 참여하는 사람은 말씀의 종, 말씀에 붙들린 사람이 되라는 사실입니다. 또 한 군데 성경을 찾아볼게요. 여호수아 1장 7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무슨이 일어난 말을 하고 기쁘게 된 하여 나의 모세가 우리의 문을 불러주시게 하고 사람을 하시지 말고 이러한 동거로 아멘. 모세도 정복하지 못한 가나안을 정복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여호수아에게 마음은 걱정이 있었어요. 근심이 있었어요. 왜? 자기의 스승인 자기가 모셨던 모세도 못했는데 모세보다 능력이 못한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복하라고 하시니까 좀 주저거림이 있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 말씀 안에서 말씀 위에 서서 좌우로 우로로 치우치지 말라. 그래야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융통성이 있는 사람과 융통성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좋을까요? 있는 사람. 그렇죠. 살아가면서 있는 사람. 왜냐하면 융통성이 없는 사람은 우리는 뭐라고 그럽니까? 답답하다고 그러죠. 답답하다. 융통성 없는 사람은 답답하다고 얘기해요. 꼰대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꼰대는 나 때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꼰대라고 하잖아요. 그죠? 내 때는. 근데 솔직한 얘기로 젊은 애들은 또 내 때라는 얘기예요. 30대는요 내가 20대 때는 요 얘기합니다. 그럼 이거 꼰대야. 20대는요 내가 10대 때는 그렇지 않았다니까 요 얘기합니다. 꼰대예요. 10대에는 안 그런 줄 알았어요? 야 내가 유치원 다닐 때 안 그랬어. 이거 꼰대야. 세상이 다 꼰대입니다. 유치원 애들은 또 뭐라고 그럴까요? 내가 뻘뻘뻘 길 때는 내가 안 그랬다니까. 요 꼰대예요, 이것도. 어쨌든 간에 꼰대라고 그러는데, 어쨌든 융통성 있는 사람이 좋아요. 융통성 있는 사람이. 근데 사실은 저는 그렇게 많이 융통성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나무 앞에 가서 손바닥 비비기도 잘 못하고, 그런 걸 잘 못해요. 그래서 융통성이 별로 없다고 해요. 없다고 해요. 그런데 사실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이가 들고 나니까 아 그래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 하는 황희정승의 말 맞거나 황희정승이 했던 것처럼 저도 그럴 때가 간혹 있어요. 그래서 아 내가 융통성을 부리는구나 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세상 살아갈 때는 융통성을 부려도 야단치지 않아요.
야단치시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는 융통성을 부리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에 서서는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말아라. 말씀 그대로만 하라. 말씀 융통성 부리지 말라는 겁니다.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하면 됩니다. 말씀대로만. 그런데 목회에도 삶에도 융통성은 부려도 괜찮지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는 융통성 부리면 안 돼요. 가나바다가 성경을 읽을 때 나하고 이거 처지가 안 맞아. 나하고 이거 형편이 아니야. 예전에는 그랬어. 빼고 나면요 남겨볼 구절이 별로 없어요. 남겨볼 구절. 한번 여러분들 성경을 읽으면서 한번 긁어보세요. 요거는 나하고 맞아. 내가 할 수 있어. 요거는 내가 아니야. 찍어버리고. 아마 거의 성경 뜯어내요. 성경 뜯어요. 하기야 그러고 나면 편할 수도 있어요. 몇 구절 안 하니까. 몇 구절 안 하니까 밤낮 통독할 거야. 그거 가지고. 그런데 그러지 말라.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로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그대로 아멘으로 받으라고 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에 붙들려 서서야만 합니다. 서라면 서고, 가라 가고, 하라 하고, 하지 말라 하지 말고 하면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씀의 종이 되어야만이 성경의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그리고 20절부터 22절까지를 쭉 보게 되면 복음에 참여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복음을 적용하는 사람이다. 말씀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생활 안에 적용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사랑하라 하면 어떻게 돼요? 적용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사랑하면 돼요. 사랑하면 돼요. 사랑하면 됩니다. 이렇고 저렇고 얘기하지 말고 사랑하면 됩니다. 그러면 성경에 미워하라는 단어는 없을까요? 미워라면 어떻게 써야 돼요? 미워하면 돼요. 악한 것들, 사탄의 것들을 미워해야 되잖아요. 쫓아내야 되잖아요. 대적해야 되잖아요. 그것까지 사랑하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온 세상 사랑해라. 거기는 꼭 미워할 것들, 대적할 것들이 있어요. 악한 것들은 무조건 대적이라고 했고 미워하라고 했고 그건 싫어하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어쨌든 사랑할 만한 것들을 사랑을 해야 됩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적용을 해야 되는데 그 복음을 적용하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대로만 마음에 새기고 말씀대로 그렇게 생활 안에 적용하자는 겁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16장 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아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시절에 초대교회 시절에는 두 파로 갈라진 게 있었어요. 율법주의자들은 할례도 받고 율법을 지켜야 예수님 믿어도 구원 받는다. 이게 예수님 믿는 주의시들의 얘기였었어요. 율법파들의. 그런데 이방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방에서 복음 들은 사람들은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 얻는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됐어요? 자,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 그렇죠.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 받는다. 만약에 할례 받아서 구원 받아라고 하면 할례 다 받아야 돼요. 유대인들이 받는 할례. 율법대로 살아라면 율법대로 다 살아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 믿으면 구원 안 받는다. 이기 때문에 그렇게 따라져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디모데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했다고 했어요. 완전히 복음주의자인데, 사도 바울이 복음주의자인데 왜 그랬을까? 디모데는 아버지가 헬라인이고 어머니가 유대인입니다. 이스라엘은 모계사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그는 유대인이에요. 그렇게 따집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유대인이니까 유대인이기 때문에 할례를 받아야 해요. 근데 디모데는 이때까지 할례를 안 받은 거예요. 왜? 아버지가 헬라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디모데를 신실한 사람이기 때문에 데려다니면서 선교를 해야 되는데
디모데 할례 안 받았다. 저 유대인인데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안 하는 것 아니냐? 그거 걸림도 되니까 그거 끊어내라고 디모데에게 할례를 주었어요. 할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하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서 그들에게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할례를 받아서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하면 예수님도 할례라는 단어를 쓰셨을 거예요. 너희 할례 받아라. 나는 믿고 할례 받아라.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할례라는 단어를 쓰지를 않으셨어요. 믿음이라는 단어를 쓰셨지.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이방인들, 다시 말해서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 유대인 족보가 유대인들이 아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은요, 할례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믿기만 하면 구원함을 받는다는 겁니다. 근데 복음 전하는데 걸림돌이 되니까 그걸 끊어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면서 만약에 예수님을 전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된다고 하면 그거 끊어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 믿었는데 너나 잘 믿어라 하면서 너는 어떻다냐 라고 얘기를 한다면 나는 그거 끊어내야 돼요. 아까 일부에 제가 끊어내라가 성격 더러운 거 끊어내라 그랬더니 웃더라. 성격 더러운 거 끊어내라 그러니까 웃더라. 우리는 성격 더러운 것도 끊어내야 돼. 복음을 전하려면 다 끊어내. 자, 성경을 또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12장 2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아멘. 교회에 이방인 교회가 막 부흥을 하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왜냐? 이방인 교회는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 안 받는다 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거 할례도 안 하고 율법도 강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 들어와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 네가 구원 안 받으려면 예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율법도 지키고 율법대로 살고 그 다음에 할례도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그냥 거기서 문제가 교회가 그냥 시끄러워진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가 이렇게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은 문제가 간혹 생길 때가 있어요. 그렇죠? 뭐 이거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 이게 문제다 저게 문제다. 거기서 세상 것, 그러니까 세상 되어지는 그런 일들 가운데 문제가 터졌다면은 그게 조금 융통성이 있을 수도 없잖아. 있어요. 그렇죠? 그 교회 운영상에 있어서. 그런데 말씀에는 융통성을 부리지 말아라.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교회, 이방인 교회의 대표들하고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파송을 했어요. 왜? 예루살렘 교회가 그 당시에 모든 교회에 으뜸이니까 거기서 모든 것을 결정하니까. 그래서 결정해서 한참 의논을 한 다음에 뭐라 얘기하느냐. 할례 주장하지 마라. 너무 율법 주장하지 마라. 다만 주장할 것은 목매어 죽인 것, 피채 먹는 것, 가늠하는 것, 이거 주장해라. 이것만 가르쳐라. 이것. 그 외의 것을 너무 주장하지 마라.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문제가 없어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다 보면, 구약을 보다 보면 우리하고의 약속이 아닌 이스라엘 사람들과의 약속이 있어요. 그거는 너하고는 그렇게 큰 적은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우리의 언약, 그런 약속. 또한 구약에 나오는 우리의 약속. 왜? 구약에 이렇게 하면 복 주리라. 한 번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했어요. 만민에게 복을 주신다니까 그렇게 하는 거. 그거는 지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예 그냥 구약이 쓸데없다고 해서 구약에서 하라고 하는 거 모든 걸 다 없애버려야 된다 라고 하면 구약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읽지 말아야 돼요. 신약 성경만 보면 돼요. 여러분 성경 통독하는데
신약 성경을 읽으려면요 너무 쉬워요. 너무 쉬워. 근데 구약 성경 읽으려면요 중간에 다 탈락해요. 그만큼 구약은 어려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구약을 가지고 있느냐? 그 말씀 안에서 우리들에게 복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까? 우리들에게 경고하시는 말씀이 있습니까? 그거 보라는 얘기입니다. 그거 보라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성경을, 말씀을 어쨌든 구약이건 신약이건 신약이건 생활 안에 잘 적용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하는 딱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설교할 때 보면은 구약 한 번 설교하고 신약 한 번 설교하고 하기야 이번 주에는 제가 신약을 계속했어요. 복음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신약을 2번 계속했습니다만은 다음 주 이제 제가 다음에 가까워서는 또 구약을 또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한 번, 신약 한 번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알 겁니다. 어쨌든 이런 말씀을 적용하자. 말씀을 적용.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자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2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다시 말해서 복음에 참여하여라. 말씀에 종이 되었고 말씀을 적용한다고 하면 너는 말씀과 관련된 그러한 생활을 살아가라 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에게 주려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사람마다 각자가 복음이 따로 있을 거예요. 만약에 병국 가운데 있는 사람은 그 병이 낫는다. 복음이에요. 얼마나 복된 소식이에요. 네. 그렇죠. 그 다음에 지금 12월 달이니까 요때는 한국 공식이 입시 때잖아요. 그렇죠? 입시를 준비하는 아이들은 입시에 합격했다. 이게 복음이에요. 승진을 원하는 사람들은 승진했다, 진급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들에게. 그런데 이렇게 각자마다 복음이 다 달라요. 그러나 온 세상 사람들에게 함께 똑같은 복음이 하나 있어요. 뭔가 제일 중요한 복음입니다. 예수님 믿고 천국 간다. 이것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것 빠지면 예수님 믿고 천국 간다. 최상의 복음이죠. 최상의 복음. 그런데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길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여기 말씀하셨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어떤 사람들은 많은 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인 줄 알아요. 그래서 마음도 있고 석가모니도 있고 공자도 있고 맹자도 있고 순자도 있고 걔네들 교리를 따르면 다 좋은 데 가는 줄 알아요. 마음에 또 이슬람의 애들이요. 그 지네들이 복음, 지네들 가운데의 복음은 뭡니까? 나가서 싸우다가 죽으면은 좋은 데 가갖고, 극락에 가가지고, 지네들만 마다 천국 가가지고, 그냥 남자들은요, 아주 이쁜 여자들, 30몇 명? 30몇 명을 거느리고 산대. 누구 말 맞다나, 한 명 데리고 살기도 바빴다는데, 이 세상에 힘든데, 30몇 명을 데리고 산다. 그거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근데 걔네들은 그걸 원해. 왜? 못 살아봤으니까. 장가를 못 가봤으니까. 걔네들은 그래요. 불교에서는 극락간대요. 딴 데서도 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사후세계 좋은 데 간다고. 아니면 다시 환생한다고. 만약에 환생이 있다. 여러분들 앞으로, 여러분 다음 생에서 뭘로 태어나고 싶어요? 예전에는 여자들은 남자로 태어나고 싶다고 그러더라고. 남자를. 근데 썩 반응이 없네. 네. 환생 안 할 거니까. 안 할 거니까. 어쨌든 그래.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구원의 길, 많은 길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오직 하나밖에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The way, a way가 아니라 the way. 오직 그 길이다. 오직 그 길. 그 길 외에는 구원이 없어요. 그 길 외에. 예수님의 길 외에. 그 다음에 진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진리 외에는 진리가 없어요. 세상에 진리들이 많아요. 그렇죠? 이것이 진리다라고 강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진리를 얘기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진리가 딱 나타나면 생명도 얼마나 많은 생명이 있습니까? 이렇게 하면 산다, 저렇게 하면 산다. 그래, 요즘 사람들의 수명이 많이 늘었어요. 그렇죠? 지금 얼마까지 삽니까? 예전 얼마까지만 해도 예전에는 저희가 어릴 때는 이제 환갑잔치하고 오래 살았어요. 그런데 제가 한 50대니까 칠순잔치 하더라고요. 환갑은 없어졌어요. 저도 환갑잔치 해먹을 뻔했는데 못 해먹었어요. 왜 환갑잔치가 없어졌으니까. 칠순이라고 얘기하더니 제가 이제 70이 넘어가니까 구순이래, 구순. 구순. 그러니까 칠순도 안 쳐져, 이제는. 왜? 경로당에 가면요, 70이면 막내예요, 막내. 커피 타오는 막내. 네? 미스 커피 타오는 막내. 막내야 커피 한 잔 타와. 이게 70이야. 아니, 형님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70살짜리들은 경로당 안 간대요. 무슨 커피숍으로 말아가? 네? 또 70살 된 사람들은 81고 90이 시키면 안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거든. 요즘 젊은이들은 안 그러죠. 막 먹어도 상관없어. 근데 우리 때는 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합니다. 아마 조금 있으면 백수일 거예요. 백수. 100살이 안 되면 파트, 생활 파트도 안 해, 이제. 조금 있으면 120 될 거예요. 5세 나이. 그 다음에는 150. 그 다음에는 200. 별로 감흥이 없네. 빨리빨리 가시고 싶은가 봐. 그러니까 천국에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이게 별로예요. 천국에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오래오래 살고 싶어, 이 세상에서. 오래오래 살고 싶은 게 그렇게 세국적으로 좋습니다. 생명입니다. 어쨌든 생명도 예수님께서 오직 한 분밖에 없다. 영생을 주시는 분은 한 예수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길도 진리도 생명도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우리에게 길도 줄 수 없고 진리도 줄 수 없고 영생도 줄 수 없습니다. 예수님만 가능하십니다. 예수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에게 바싹 붙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요, 이제 마지막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전쟁의 양상을 보면 예수님 믿는 나라도 예수님 안 믿는 나라들로 쫙 갈라지고 있어요. 그렇죠? 갈라지고 있어요. 처음에는 이슬람 애들이 굉장히 득세를 하면서 난리를 쳤어요. 그런데 이제는 서구 쪽에 예수님을 믿는 나라들이 하나 뭉치기 시작합니다. 이게 완전하게 갈라집니다. 마지막에. 이게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오시는 거예요. 아까 제가 기도할 때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선포하게 도와주셔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신기하게 제가 요즘에 기도하다가 그거를 자꾸 기도를 해요. 그 기도를 자꾸 해요. 왜?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선포하면 예수님 오십니다. 예수님 오십니다. 그게 성경상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거 잘못된 얘기다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성경에서 보니까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로 돌아와야 돼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선포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완전히 예수님 오실 때가 다 되어가요. 근데 지금 전쟁의 양상들을 보면은 무르 익어가고 있어요. 무르 익어가고 있어요. 언젠지는 모릅니다. 예수님 오시는 날 언젠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편에 딱 붙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편에 붙어 있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너에게 구하고 그것을 주게 하라. 그것이라 내가 쓰는 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칭찬합니다. 아멘. 예수님과 항상 함께 있다는 것 얼마나 큰 복음입니까? 얼마나 복된 말씀입니까? 우리는 항상 예수님과 함께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특히나 성탄의 시즌이면요 얼마나 편해요. 아, 예수님이 탄생하셨다. 예수님이 탄생하셨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근데 요즘은 뭐 어떤 애들은 뭐 해피 할러데이? 해피 할러데이. 근데 많이 변했어요, 이제. 미국도 메리 크리스마스가 돌아오고 있어요. 예전에는 사실 월마트 같은 큰 데 가게 되면은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를 안 썼어요. 캐시어들 못 썼어요. 근데 지금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써요. 하긴 해피 할러데이 쓰는 애들도 있어요. 그럼 저는 뭐 걔네들하고 별로 웃지 않습니다. 뭐 웃을 거 뭐 있어? 엉뚱한 소리 하면.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면 제가 활짝 웃어요. 너무 좋아요. 메리 크리스마스. 얼마나 좋은 예수님 탄생하셨어요.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예수님을 잘 전하며 사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복음에 참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에 이렇게 말씀과 함께 하면서 말씀에 관련된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의 종이 되어야 되겠고 복음을 적용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고 복음에 참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도우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다 복음에 참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지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게 되게 도와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를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스스로가 생활 안에 말씀을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어질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